신학교를 다니게 될 때에 키엘케고르에 대하여,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니체, 이런 당시의 철학자들 혹은 신학자들, 실존주의자들, 이런 공부를 하면서 설교할 때는 절대로 키엘케고르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니체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잘 듣지 못하셨을 것인데, 요즘은 한번 인용해보고 싶어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그 임마누엘 칸트의 아주 유명한 우리의 책이기도 하고요. 봄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 좀 로맨스한 그러한 글이었던, 내용은 좋은 건 아닙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누구죠? 괴테.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글을 썼다라고 알려지는 우리가 잘 아는 키엘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 조금 인용했던 것 뿐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지금 세상에 병들어 있다. 물론 우리도 병들어서 이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키엘케고르의 내용 중에는 뭐가 병이냐? 요즘으로는 소위 캔서라 일컬어지는 암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키엘케고르에 의하면 절망이라. 절망.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자기의 죄에 대하여 절망하는 죄, 죄의 용서에 대하여 또 절망하는 죄, 신앙에 대하여 절망하는 죄,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인데, 다시 말하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덕을 세운다, 선행이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역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든지 하는 그 내용 속에서는 이 죄의 반대는 선행이나 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름대로 복음적인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인용해 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앙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절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지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망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철학적 질문 속에서 또 자신을 알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되어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절망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하여 대단히 보장된 나라입니다. 외국의 선진국의 여행객들이 한국에 와서 밤에 홀로 시내를 다니고 골목을 다니고 편의점을 가고 하는 것을 보면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늦은 밤에 다닐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묻지마 흉기 사건이라고 한다더니, 심지어는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살인 예고의 글들이 지금 SNS를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울증이다, 스트레스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하는 절망 때문이라. 이것이 질병이라. 또 나 자신이고만 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오직 나 하나면 된다. 요약하게 되어지면,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아무 의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남을 하는 대로 살거나 자신의 고집에 매달려 살거나, 그러니까 묻지마 흉기 살인 예고, 그냥 이렇게 이 세상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다시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라고요? 복음뿐이다. 신앙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만 이런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 일컬어지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키엘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나라의 희망, OSB 앰비션,
젊은이들이 갖는 꿈과 비전, 그것이 미래의 희망이다.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성공해야 하는 이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1차적으로는 가문을 세우기 위한 나름대로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하면서 그런 시절을 지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라고도 말하지만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훔치고 돈을 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향락과 쾌락,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희 세대처럼 뭐 가문을 일으킨다, 집 한 칸을 장만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최저의 출산국가. 그러니까 이미 부모님들이 집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이제 나는 집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은퇴하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오랫동안 사시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병원비 들어가면 또 아파트 한 채 있는 건 난리니까. 요즘 아이들의 사고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이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가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필요하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을 코치로 혹은 멘토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성경적인 인물 바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착고에 차여 재판을 받으면서도 왕이여 당신도 내가 이렇게 착고에 찬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사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나도 한때는 예수의 핍박자였고 교회의 회방자였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육체적인 신뢰 스펙이 있었어요.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는 금수저였었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삶에 대하여 절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적 가치관, 인생관이라.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복음, 물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심지어는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배고픈 장정만 5,000명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베세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나인성부 아부의 죽은 아들 장례식장에서 그부 아들도 살려주시고 이런 수많은 그분의 기적이 있었지만 더 핵심적 복음의 가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방법과 내용과 구성은 달라도 바울이 전하는 선교의 메시지, 바울 신학의 핵심 요소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육체적인 신뢰의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셨던 그에게 그래도 자랑 한번 해보세요. 뭔가 세상 살면서 자랑거리 있지 않겠어요? 그리하면 부득불 어찌할 수 없어서 자랑한다면 나는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십자가, 오늘 바울이 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1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어에서는요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체험적인 의미.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단순히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내 IQ가 좋아서가 아니라 계시적 의미의 단어가 이 야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주셨다 하는 의미도 있는데, 바울이 알았다? 더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뭐예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에 대하여 이단적 요소를 갖고 있는 도전하는 당시의 기독교, 예수교, 교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혈기도 왕성했고 열정도 있었고 모험과 도전심도 있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간증이 되어지고요. 기독교가 탁월한 종교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부활은 보증이에요, 보증.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 보증이 뭐예요?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 사건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가 야다 체험적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아는 것은요, 믿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만났다라고 하는 경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접붙여져서, 그래서 바울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 과수원을 하시면서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이니까 맛도 없고 조그만한 이 고염이라고 하는 검은 알맹이에서 감나무를 접붙이니까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감을 맺게 되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접붙여지니까 나도 주님의 부활처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이라. 그래서 수많은 복 중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복,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도 박애도 있고요, 자선도 있고요, 선행도 있고요, 뭐 좋은 사랑도 있고요 하게 되어지지만 없는 것 한 가지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궁금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 부활장을 설명되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 역설적으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가장 복음적이고 진리는 오직 기독교라. 그래서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라.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이 오늘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신앙이 우리의 유산으로 주일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어지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심으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제2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보증이 되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의 핵심 요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보증이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싸워 승리의 보장이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 이 단어의 뜻은 기쁜 소식, 굿뉴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편과 아빠가
징집되어져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간 아빠 혹은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남편 생각에 아빠 걱정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한 병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러면 남편이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빠가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소식,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 굿 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와 싸워서 혹 져서 죽음, 사망에 이기는 것 같아도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보증이 뭐예요? 바로 부활,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라 예를 들어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졌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힘들어도 죽어도 다시 사는데요, 그러면 견딜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소아시아의 7교회에 하셨던 마지막의 공통점이 뭐예요?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이 말하는 것을 주 있는 자는 듣고, 들으면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 그런데 한 가지 더는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권능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오늘 우리의 갈등과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속량,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받게 되어지는 신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이면에는 또 싸워 승리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뭐예요? 승리예요. 영광이에요. 여기에 무엇도 있다? 고난도 있다. 오늘날 우리의 갈등과 문제는 고난이 없는 영광, 희생이 없는 승리. 자유와 평화가 공짜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freedom is not free. 절대 공짜가 아니라 치른 희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서만 생각도요,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던 헌신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정적 측면에서 말하면 태어나서 내가 먹고 싶고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데에서 내가 이렇게 되었었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나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는요, 용어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은 야매파마라는 것이 있었어요. 야매파마. 식구공탄에 철썩철썩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근데 한 번 갔다 오면 이게 안 풀려지는 거예요. 왜? 5,000원이면은 야매파마로 5,000원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거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돈으로 헌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있는 것은 자녀들 학비를 갖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선생님 앞에서, 왜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뭐예요? 이거 왜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공부하기 전에 꼭 이걸 불러서 너 언제 가지고 올래? 너 언제 가지고 올래? 그럴 때 한 번도 거기 가서 그거 독촉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내는 날이면. 그래서 생각이 나요. 그 등록비를 내주려고, 학비를 내주려고 우리 어머니 5,000원인지 3,000원인지 싸구려 야매 파마로 하면서
19공탄도 저도 갈았어요. 19공탄도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연탄에 19공탄이라는 것이. 나도 구멍이 19개가 있어서 19공탄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는데 그 불도요, 구멍과 구멍을 반드시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쉽게 타니까. 반줄만 막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잘 이해가 돼요? 이 이야기 되는 사람들은 제 수준에 사는 거예요. 지금 30, 40대는 모를 거예요. 반절만 구멍을 막는 거예요. 빛을. 그래야 오래 타게 되니까. 이러한 희생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게 되어졌고, 이런 희생이 있어서 순국선열들에 대한 희생이 있었고요, 무명의 용사들의 생명을 거는 그런 6.25 전쟁과 같은 그런 때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었다고요? 비아 돌로로사의 과정을 통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희생이 있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나도 거기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따라오는 건 형통하고 푸른 초장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수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지면 자기가 짊어지고 가서 그 십자가 위에 자기가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십자가에 대한 배경의 의미는,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거기 가서 내가 뭐 하는 거구나,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역설,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순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제물이 있는 거예요. 제물은 살아서 드려요? 안수해서,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뿌리면서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바울,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예수를 믿기 그 이전에는 오직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충성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걸었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히고 그의 종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고난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고난, 심지어는 자기의 동족들이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40명이 지금 지키고 있고요, 감옥에 가고요, 매를 40에 감았는데, 여러분 한 대 두 대만 맞아도 그런데 40에 가면 매를 맞으면서 죽었다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필리포 감옥에서도 죄수로 끌려가서도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은혜가 되고 황송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와의 차이점, 2%의 차이점이 이거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장로도 교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심지어는 목사조차도 내 마음대로 이 교회 되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되어지면 회사적 측면에서 말하면 권고사직할 사람들 많아요. 여기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를 사람들 많아요. 이게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로 이 교회를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목사만이 갖는 또 다른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걷는 그 고난도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10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무엇을 본받고 싶어요? 그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는 로마에서 돌규중에 참수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큰 복이 순교의 복이에요. 가장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상급 스테파노라고 하는 멸류관이 순교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 육체적인 생명, 그때 한순간에는 고통 속에 죽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나는 살아있는데, 살아있어요 지금. 근데 나는 달마다 죽노라. 달마다 죽노라.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달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달마다 죽노라. 근데 이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없는 이유,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없이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난을 외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누굴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지. 우리 그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만족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린다 뭐 한다 해서 오라고 해도 그것이 별로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아요. 그냥 나는 우리 교회에 충성하겠다. 어제도 여러분 3일치의 공사를 안수 집사님들 몇 분, 또 집사님 한 분이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공사를 했어요. 그냥 저도 일찍 그냥 집에 가서 주일 준비해도 되어져요. 그래도 그 옆에 앉아있는 그 얼굴들,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장로를 임명만 할 수 있다면 어제 있던 사람들은 다 임명할 것이라. 장로로. 이런 사람 없어요. 땀 흘려가면서 시간 들이고 고급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들의 그 고난이 오히려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면 가치와 보람과 의미와 행복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라. 이게 교회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11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열망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고난, 죽는다 해도 내가 뭐가 되어진다면, 부활이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눈 부릅뜨고 귀 쫑긋하고 입 꽉 다물고 어깨 펴고 한번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왜? 과정이잖아요. 나그네와 행인,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요. 다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계시적 지식이 아니면 절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 스펙이 있다, 이렇다 해서 이게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베스트셀러, 베스트 읽혀지는 건 아니지만 베스트셀린 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번역으로 말하면 구약, 신약,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약속, 테스트먼, 언약이에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데 우리 뭐 한다? 죽어도 내가 죽으심을 본받는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어제 정영자 원사님의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근데 절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천국 환송합시다. 천국으로 환송합시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천국에 가신 권사님이 우리를 보면 안 됐다, 불쌍하다, 오히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그러니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떠나는 것, 분리되는 것, 이별하는 것, 돌아가는 것. 흙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몸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근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사유적 죽음도 있고요. 분리니까 사유로부터 죄를 지으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유적 죽음. 무서운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 비록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심지어는 죽음도 당하지만, 죽기도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알기에, 부활의 능력을 알기에.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과거 도취용, 옛날이 그립다. 심지어는 현실 만족형, 그냥 이대로가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고요, 창조적이고요, 도전이고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히브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요, 벤처 신앙입니다.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정해진 곳이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는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 얼마나 스릴이 있었을까? 기대가 있었을까? 설레었을까? 여러분, 아는 길 가면 별로 재미없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게 되어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목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를 향한다라고 하는 건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추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미래의 목적지의 목표,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근데 이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학문적 최고상의 성공으로 달려온 바울, 아직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인 성공의 욕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지향적,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되려면 오늘 말씀에 12절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한다. 잡힌 바라고 하는 것은 종, 노예, 심지어는 빼앗겼다 하는 의미도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내 것도 없어요. 깊이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빼앗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울을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만 살아라. 그런데 종이니까, 노예니까, 빼앗겼으니까 되는 대로 살자, 시키는 것만 하자. 아닙니다.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손을 뻗는 거예요. 달려가노라.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반드시 상급은 있다. 행위의 책도 있고 생명의 책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 지키면서 산 이유가,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한 것은 오히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니까, 마지막, 지금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마지막 16절입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쭉 가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살아왔던 이 믿음의 방법, 이 믿음의 이 모습대로 계속 가자,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에 부활신앙의 결론, 부활장에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의 권면대로 미래지향적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